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죄와 상함이 왕노릇한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태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전도 집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 교회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도 분열과 대립을 넘어 예수님으로 인한 화해와 화평의 물결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아우리치로 어려운 베트남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사업터가 일터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염려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세를 통해 영원한 주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호치민 온누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섬김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이 더욱더 기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길 때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함께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고아처럼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다니고 해가 지나가지만 아직까지 비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와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호치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고 정체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해 한 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시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해가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예배자로 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양력으로 성도를 세우는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람 살리는 목회사의 길을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자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일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주님을 떠나는 삶이 없게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높임 찬양대에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주님만을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성인 세례 예식이 있었고요. 이 3부 예배는 우리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귀한 부모의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 주님 귀한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주일과 성탄절이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전도 축제로 다시 빛으로라고 하는 귀한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주변의 영혼들 초대하길 원하시는 분들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시지 않은 분들은 2만 동씩 내고 가져가시려니까 잘 안 가져가셔서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 주인 만큼 은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옆에 있는 분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나만의 기쁨 가운데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분주하고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삶 2023년 1월호가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준비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또 송구영신 예배는 이곳에서 8시와 10시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게 됩니다. 8시에는 좀 멀리 계시는 안푸나 비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밍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10시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주소지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가급적 멀리 계시는 분들이 교통으로 인해 혼잡할까봐 좀 더 먼저 와서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등록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나이에 있는 푸톤교회와 또 하노이 사역하시는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수민족교회인 푸톤교회가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써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뜨겁게 의뢰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 이 하노이 땅에서 문화사역을 이어가고 귀한 소수민족들을 향한 그 기도와 중보들을 이어갑니다. 주님, 그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 믿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당신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개정된 종교법으로 인해 하노이의 복음사역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사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내리워 주시사 예배의 아름다움이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 향한 갈망과 목마름들이 커지는 하나님의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영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 꿈과 마음으로 그 사명을 나누는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 이 문화사역을 통해 귀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하노이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사 공격법 시행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부턴교회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향한 갈망과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더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세상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 문화사역으로 현지인들을 섬깁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길이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노이 지역 종교법 시행으로 인해 복음의 길들이 주님 주저하며 주님 멈춰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힘으로 주님 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부턴교회와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 정재용 성도님께서 우리 유아 세례 부모로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딸 리언이가 세례를 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귀한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유아 세례를 받는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이를 대신해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출산 준비로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베트남에 남아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지내다 저만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내는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저와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예정일보다 빠른 반응이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고 며칠 후 홀로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였고 올해 6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아 세례 첫날 교육을 마치고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겠다던 다짐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삶에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질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정에 저를 선택하시어 믿음의 가정이 시작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내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유아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강단위로 또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5가정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서로 간증하겠다는 투철한 경쟁을 뚫고 우리 정재용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바쁜 가운데 잊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부모된 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을 깨달으며 이 유아 세례식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식에 앞서서 우리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이 서약의 근거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박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정리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원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와 아빠의 그 신앙을 따라가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까지 주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주 안에 성장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땅으로 자라나고 우리 지원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하며 기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땅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은혜로 하나님을 춤추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아빠를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부모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삶의 귀한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선포하면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로 또 환호성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정지원, 원현우, 정리연, 조엘, 박선아 어린이는 온누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유아 세례는 시작이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또 그 아름다운 유산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아 세례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유아 세례 받은 5명의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며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예, 제가 장기하 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신대 병원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신대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장기려 박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난한 의술을 베푸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우셨던 여러 일화가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집에는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 머물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새해 첫날 이 박사님과 함께 일어난 제자가 박사님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드리며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박사님께서 이제 덕담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는 내가 사는 것처럼 자네도 살아보게. 평소에 이 박사님을 존경했던 제자는 그 겉면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지만 모르는 척 웃으면서 박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자의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알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 속에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배우지만 손해 보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똑똑하고 손해 보지 않는 길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는 손해보고 섬기고 순종하며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바보처럼 살 수 있고 바보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바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어떻게 바보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오늘 보면 9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듣는지 몰라요. 또한 뭐예요? 교회 오래 다신 분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선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잃으면요, 우리 가운데 죄된 욕망이 꿈틀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선함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일명 갖고 싶은 욕망들, 일명 지름신이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요, 이 땅의 것에 욕망 가운데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실하게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겉면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 겉면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제가 연년생인 저희 형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르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고 바울의 겉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3절도 살지 못하는데 14절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방식이고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스러웠을 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징글징글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나누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를 섬기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 가운데 어쩐 유익도 없는 그 성도들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베트남에 이제 우기가 끝나고 공기가 차가웠는데 오늘 아침에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베트남에 피는 꽃들 가운데 참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거나 감복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반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마음과 중심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의 영혼들과 연결되어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 사랑으로 더욱 이웃들과 연결되어야 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한 곳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동생의 집은 가난했고 거기에 식구는 7이나 되었습니다. 형의 집은요, 부자였어요. 식구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집에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는데 부유하고 형제도 많지 않은 형의 집안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하루는 동생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그 화목의 비결에 대해서 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님, 형님의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저희 집에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다시 소생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는 바보만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의 집은 똑똑한 사람만 있어서 서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탓을 하며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면 이 사람의 어려움, 연약함을 이해함으로써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의 집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는 가정이 있을까 봐 심려가 됩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얼마나 오빠가 잘못했다, 동생이 그랬다, 누가 먼저 그랬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음적인 사랑으로 진정으로 그 마음이 연결되면, 그렇게 연결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 말기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는 추수를 마치고 늦은 밤에 서로가 서로의 집에 볏집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볏단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늦은 밤에 많이 볏단을 날라 주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은 동생의 집에 날라주고 동생은 형님의 집에 날라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날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늦은 밤에 볏단을 다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길가에서 서로가 마주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게 되어 얼싸안고 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형제들은 서로에게 볏단을 날라 주었을까요? 형은 동생이 아직 혼자이지만 곧 결혼을 해야 하기에 동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형의 집에 가족이 많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라준 거예요. 서로의 상황과 그 마음을 알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도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친절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복음은요, 형식과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연결이에요. 그 영혼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아 그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사랑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0절부터 16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연결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17절부터 21절은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나를 공격하는 악을 대항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7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악을 악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악한 사람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요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J.R. 톨킨 작품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돼서 대작으로 3편이나 나왔죠. 옛날에 연휴면 늘 틀어주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복음적인 영화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정확한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절대 반지라고 하는 상상력이죠. 악의 왕이 사우론이 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자기가 만든 이 절대 반지. 근데 그 절대 반지가 바로 선한 영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절대 반지를 끼게 되면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힘이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우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선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대 반지를 끼고 대항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이 악한 절대 반지의 힘에 굴복해서 이들이 탐욕과 욕망과 권력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 악한 도구 절대 반지를 사용했더니 오히려 그 악에게 잡혀 먹히고 있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1, 2, 3편을 쭉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을 보게 돼요. 누군지 기억 안 나시면 거기서 제일 착하게 생긴 사람이 프로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선한 인물이에요. 반지의 그 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그 선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프로도가 나중에 그 용암에다가 이거 빠뜨리고 반지를 없애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악한 그 군대가 쫓아오거나 그럴 때 중간중간에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끼고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이 프로도가 이 악의 유혹과 욕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빼게 되면 탈진하고 기절하고 그 선함을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악함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프로도와 같이 우리의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악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함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악함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사기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향력 가운데 속하고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왜입니까? 상대방이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증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직성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명대로 지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공격에 분노와 증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시는 그 사명대로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악한 공격에 대한 감정에 휩싸여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스스로 대항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감정, 이 증오,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질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악의를 품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악한 공격에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서 스스로 안갚음에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분노를 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원수가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아서 억울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혼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움과 증오를 품고 원수를 갚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았던 무협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이소룡, 성룡, 요 시대예요.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이 무협 영화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갑자기 한 집에 들어오죠. 그래서 막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그 곳에 있는 부모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 한 명은 다 올가족인 죽임을 당하는데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연히도 절대 고수의 사부 밑에서 이제 무술을 연마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무술을 연마하면서 오직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원수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부모의 원수를 결국 갚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이 무협 영화 중에 저는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원수를 갚은 이 주인공이 희열과 감격과 기쁨의 표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클로즈 엔딩에서 그 표정 가운데 허무와 더 깊은 아픔이 느껴지는 그 표정을 보았어요. 평생을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였던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허무했을 것이고, 원수를 갚았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표정을 연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멀리 왔지만 더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협영화, 이 무협영화의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미 악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무술을 막 연마해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잘한다 우리 아들, 더 열심히 훈련해, 더 먹지 마, 더 자지 말고 빨리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응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빠고 엄마라면 이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빠라면 저는 이 아이가 원수를 향한 증오심으로 복수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주인공이 저희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원수 안 갚아도 된다. 내 원수 안 갚아도 되니까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 길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어려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향한 증오, 보복, 이 모든 것은 악순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은 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원수를 향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이웃들과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마음들, 그것에 연결되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시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적 사랑으로 형제와 성도와 나그네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과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꺾고 다시 한번 주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 증오와 미움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벌이는 그 자들을 미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악한 연결고리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결은 오직 예수와 이 믿음의 성도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 악함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함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선함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권면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주여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욕망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이상해야 되며 왜 나만 더 사랑해야 되냐 우리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어
엄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바로 복음적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을 부탁드리시고 죄악으로부터 떠나 나의 감정과 연약함을 떠나 예수의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홀로 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왜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웃과 열방 가운데 연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죄된 욕망, 악한 도구와 사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악의 사슬에, 악의 올무에, 악의 도구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악한 사슬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닌,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흘러보내며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